많이 뵙지 못하는 분들인 것 같아서 이제 저를 잠깐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87년도에 만우절날 구원을 받아서 어떤 분은 이렇게 농담 삼아서 가짜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4월 1일이 뭔 날인지 잘 모를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중간에 누구나 그렇듯이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고 굴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셨던 걸 봅니다. 먼저 이제 선교복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아쉬우거나 뭐가 필요하거나 이런 게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셨을까요? 그 자체만도 너무나 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에 착상을 하셨어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것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을 하고 제일 먼저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100km나 넘는 길을 순식간에 달려갔어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때로 우리의 삶에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우리를 향해서 너무 일방적인 사랑을 하셔서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어려움도 오고 공핍해질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임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 표현하죠. 침 삼킬 동안 눈 깜짝할 사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새기면 어려움은 금방 지나갑니다. 돌이켜서 우리가 이렇게 복귀해 보면 그때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정말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뒤에 아주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망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환경은요, 절대로란 말은 조금 완전히 쓰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편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환경은 우리 편에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부분 맞은편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음성으로, 그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그렇게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긴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를 기도해요. 아마 저 같으면 제가 가서 주먹으로 먼저 한번 이렇게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뢰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다윗이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았느냐면 바로 그 삶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약 40년이 조금 모자라는 그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마다 사실 안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찬양 있잖아요. 최근에 이따 오후 시간에 제가 연습은 안 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을 후회할 때가 많아.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태국을 좀 소개를 해드리길 원해요. 자, 태국은 약 7천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7,500만 정도가 살아야 되고 한 500만 정도는 아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산에 사는 이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한 2배 반 정도, 남북한 합친 거에 2배 반 정도, 남한 면적의 한 5배 정도,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태국도 나름 커요. 미국에 와보니까 안 크더라고요. 거기서 볼 땐 나름 큰 나라였거든요. 이 제일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는 거리가 차로 한 30시간 가까이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77개 도가 있습니다. 대략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삶 속에서 이제 태국이라는 삶이 처음에 주어진 것이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1996년도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5월 달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치앙마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도움을 좀 주라고 이제 소천하신 박주영님이 권면을 하셔서 제가 이제 첫 발을 이곳에 들이게 돼요. 사실은 제가 굳이 간다면 저는 이제 중국을 사실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당시 이제 소명수 부치님이 갈릴리에서 학교를 하고 그런 프로젝트에 이렇게 연결해서 뭘 하려는데 꼭 앞두고 캔슬되고 그래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여러 번 그 요청은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경제력으로는 여기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 이 성남교회에 송파교회에서 섬기다 성남교회로 이렇게 간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성남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그냥 예배나만 드리고 식사 정도나 하고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 집안 형편도 좀 제가 당시 조금 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갔다 오고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올 쯤에 그쪽에 있는 그 태국계 중국인 형제님, 한국에 나와서도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던 하영생 형제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한창득님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가는데 자기하고 브라더 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걸 거절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속하고 같이 좀 다른 이런 그런 거였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싹 잊어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이제 제 일상을 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난 쯤에 김선호 형제님하고 이렇게 통화할 얘기 있는데 형제님 어떻게 기도해 보시니까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 한 번도 기도를 안 했거든요. 제가 그때 참 그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하는 것에 제가 이렇게 소홀하게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고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주님이 저를 한국을 떠나서 그곳을 가는 걸로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됐습니다. 뭐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예, 저희 아내는 극구 반대해서 안 간다고 버텼고 했는데 어느 한 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성남교회에서 집회를 하기 전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주님이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기도 응답을 너무 빨리 해주셨어요. 그날 집회가 끝나고 저녁에 왔는데 웬 두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집을 나가는 것을 가는 거로 그 시기를 잡는 거로 이렇게 분별했거든요. 그날 기도 부탁했는데 저녁에 두 사람이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이 집을 사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너무 빨리 응답을 주셔서 저는 흔히 말하는 룰루랄라였고 우리 아내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당시에는 해외를 나가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가야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 전 과정에 주님께서 제가 당시 성남에 아주 굉장히 높은 곳에 살았거든요. 은행동이라고 그 금광동에 성남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 거기가 빌라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렵게 이제 사업을 실패하고 그 집을 겨우 마련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나가면 하는 건데 이게 계약이 되면서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금을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주고 했는데 저희 아내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집을 헬라스에 그 당시 저희가 그 집을 팔면은 아파트가 막 들어서서 가격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려는 원래 시대로 받으려는 금액에 우리 아내는 내놨어요. 빨리 안 나가게. 예, 그랬는데 그 돈을 받아들고 저희 아내는 이거 가지면 더 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방 2개였는데 방 3개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 아내를 그 계약하러 가는 날 못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또 병원에 아파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철없는 우리 아들이 그곳을 간다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아버님 어머니 믿질 않으셨거든요. 간다고 이 아픈 애를 끌고 어딜 가냐고 아버님 잘 나가시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못 가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다 진단하고 나서 딱 자기가 일주일 전에 골프 치러 태국을 갔다 왔는데 며느님은 거기 가면 날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아주 타이밍이 아주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여튼 하면서 이제 10월 19일 날 그날 수양회가 있었어요. 패밀리 캠프가 있는 시기였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99년 4월 3일까지 당시에는 제가 저 나름적으로 이제 선교를 간 거지만 교회 파송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99년 4월 달에 들어서 그 영어를 좀 배워야 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배워도 아주 늦거나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있는 거를 다 정리하고 4월 3일 날 정리하고 비행기 티켓을 딱 사니까 한 4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당시에는 1달러에 한 태국이 22바트 정도 하던 당시 지금은 32바트 정도 합니다. 그거를 들고 필리핀으로 이제 보따리 13개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4월 3일에서 2000년 4월 3일까지 주님이 거기 남쪽의 민다나오라고 하는 모슬림 지역에서 있게 하셨어요. 주님이 정확히 거기서 돈도 없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예비하셨고 제가 한 번도 그곳에 가려고 생각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이었는데 우리 아이 학비라든가 저희 생활비를 어렵지만 도우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000년에 교회와 함께 하라고 하는 여러 분들의 권면과 또 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원래는 이제 캐나다 쪽으로 제가 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영어를 좀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해서 제가 거하지 않았던 남원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2008년도에 다시 이제 그때는 청구를 받고 태국으로 다시 간 날이 3월 13일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를 그곳에 있다가 지금 그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올 말까지 이제 제가 지금 두 번째 회기한
컨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적지만 모임을 이루고 있고 성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곳이 제가 저기 60년 1월 14일생이거든요. 그럼 대략 뭐 65세 정도 됐겠죠. 그런데 저도 이것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은퇴를 하고 선교사 은퇴를 하고 2026년부터는 시라차라고 하는 파타야 촌부리 이쪽에 방콕에서 한 1시간 한 20여 분 되는 이곳에 다시 개척을 나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억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속해 있는 그 이산입니다.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산이라고 하는데 그 색깔 칠해준 곳이 컨켄이라고 하는 곳이라서 이산의 중심부에 있고 교육 도시고 유통의 중심지로 있습니다. 태국의 모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를 중심으로 해서 네 군데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선호 형제님을 통해서 연결된 개척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콕에 있는 것도 이제 김선호 형님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컨켄, 이 이산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22개도가 있어요. 작은 데가 아니에요. 크기가 거의 남북 하나 친 것만 해요. 거기에 이제 모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켓에 그 모임이 들어온 지는 약 130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모임이 세워진 지도 120년 정도가 됐고요. 근데 이 하나가 교회가 두 개로 번지는데 110년이 걸렸어요. 이게 태국의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서 90년대 초반에 김선호 형제님이 그쪽으로 가시면서 치앙마이와 방콕에 또 교회가 세워진 지 근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태국에 그 캄보디아라고 이렇게 적혀진 그 부분에 보면 동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그래서 그곳으로 이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면 제가 이제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우리 현지 형제님들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제가 이제 딴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형제님들은 굳이 왜 가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가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형제님들이 좀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선교사들은 선교사 중심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로 형제님이 됐습니다만 그 형제님이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근데 자기 수입을 일부 띄어서 토요일에 음식으로 그 한 빈민가에 가서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저기 하거든요. 가난해서 그다음에 오수와 우수와 이 하수가 그냥 한 관으로 나와요. 그리고 한 군데 딱 모이는데 마을의 가장 중심부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파이프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야 되는데 파이프가 약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늘 고여서 썩은 내가 나는 그런 곳이에요. 마약 사범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뭐 술 중독자 이런 아주 불과 한 400여 평 되는데 한 500가구 정도가 살아요. 그냥 바글바글 이렇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지금 한 1년 정도 매주 토요일에 그렇게 한 달에 형제님은 한 번 하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매주 토요일 날 하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과거에 했던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 코로나 때, 코비드 때 저희가 5째 주가 있는 주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했던 것 중에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을 저희가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외우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조그만 때는 처음에 왔던데 이 아이들이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성경과 외울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네, 저희 그 예배당 이전에 그 도란노 센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지었는데 이곳에서 녹음되죠. 네, 녹음되니까 나중에 나라는 말씀드릴게요. 엘국이라고 있는데 표신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기독교가 모임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1892년도에 모임으로 시작한 나라가 있어요. 저희 인접국입니다. 그곳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곳의 형제님들을 알게 됐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는 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우리는 가르침을 좀 달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도울까 해서 제가 도난센터를 건축하게 됐고 기숙사를 그곳에서 하고 하면서 1년에 한 6차례 내지 7차례 정도를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세미나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다시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건 이제 이 한글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배워가지고 여기는 이제 컨켄데일 학교라고 35,000명 정도 되는 학생이에요.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국어를 가리키면서 방학 되기 전에 이렇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학교에서 직접 가서 뭐 이게 흔히 말하면 부침개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학장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질책을 받게 돼서 이제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이 TCM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타일랜드 크리스마스 미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학교에 가서 약 한 1,500명의 아이들 한 4-5개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요 태국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태국은 저희가 있는 지역은 99%가 불교도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뭐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0.1%밖에 되지 않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좌우에 불상이 있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가고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기숙사를 하게 된 이유도 왜 그랬냐면 조일학교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막 지나가는데 불상이 딱 보이면 찬양하면서 불상에다 절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루나 이틀 불러서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저희가 뭐 입양한 건 아니고요. 기숙사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뭐 크게 열매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1-2명 정도의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도란노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때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모임의 날 같은 이런 형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시작점은 처음에 저희에서 가장 가까운 유치원 이곳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확산돼서 학교까지 이렇게 번지는 이런 일들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또 거의 그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또 학생, 청년이라가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 예전으로 말하면 국민학생이죠. 뭐 중학생 이렇게 같이 형제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저희가 전도를 했어요. 제가 코비드 때 전도한 것만 해도 우리 면회에다 거의 다 전도지 한 장씩 돌렸고 그 기간 코비드 기간 내에 한 3-4만 장을 샀더라고요. 그걸 계속 어떤 조그마한 선물과 생활품, 계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했어요.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임마누엘 FC라고 이게 유소년 축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10몇 년 했는데 딱 한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 청년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1년에 6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도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라는 주제로 그 한국 사람, 우리 컨켄교회 그다음에 엘국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트레이닝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변에 있는 일반 기성교회 신도들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때 같이 그런 걸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같이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했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작년에 주님께서 아주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서 여기 지금 성경을 들고 서 있는 안경 쓰고 있는 분이 있죠. 이분 이제 목사님이에요. 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저희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14년 만에 얻은 열매예요. 이분이 딱 예수님을 믿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자기한테 14년 동안 얘기한 말을 오늘에서 이해가 됐다고. 맨날 제가 얘기하면 딴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래서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돌아가면 11월 초에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24명 정도의 기성교회 인도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구호가 구원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분들 와서 구원받고 목회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속한 교회도 불과 한 10명 정도, 10몇 명 정도, 15명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 신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어쨌든 이곳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문을 여셨어요. 이것은 L국입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저희가 갔는데 이렇게 반찬을 뭐로 내오냐 파인애플을 내왔어요. 아주 특이한 그런 반찬이었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이곳은 그 S 지역인데 굉장히 핍박이 심한 곳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곳인데 그곳에 방문했을 때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집이 그냥 햇빛이 그냥 스톱잎사기로 다 들어오는 그런 이곳이 이제 겨울에는 춥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두꺼운 옷들을 이렇게 주셔서 공급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들어가지 못해서 여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란노의 그 전경들입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와서 놀이터도 있고 수영장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침례를 이렇게 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곳이에요. 요 여학생이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여학생이 저희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어학교를 들어갔어요. 한국어과를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잘 섬기고 그 토요일 식사봉사나 주일학교를 이렇게 좀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통해서 이제 했던 요거는 이제 헌당식 할 때 사진입니다. 저희도 이런 때가 있었다고 제가 사진 하나 조금 젊은 사진을 넣어놨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태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형제님들이 같이 주님을 위해서 12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주님을 연합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TCM인데 이 학교는 이제 저희 현재 예배당에서 한 4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거든요. 80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TCM을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하거든요. 이건 대부분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미주에서도 북미나 이런 형제님들이 좀 같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싱가포르 앙목교 교회 형제님들이 같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형제들이 영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 왔는데 하다 보니까 또 영어를 잘하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더해져서 같이 할 수 있는 좀 놀라운 거는 우리가 들어갈 기회가 없는데 이분들이 올해는 2시간만 그러고 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올해는 4시간을 해달래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생각은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4시간 하면 최대한 복음을 많이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놀으면 다 놀아야 되니까 그냥 풀로 쉬겠다고 하는 면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틈바구니를 틈새를 갖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구성원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태국은 평생을 가야 예수님을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길들이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들이 크거나 어떤 걸 통해서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줍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거의 저희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여기에도 이제 요즘 옛날 사진인데 18년 사진이거든요.
코로나를 거치고 모이면서 일부 또 성도가 주는 경우도 있고 새로 침례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수양이고 저희가 이제 형제들 여기 이제 싱가포르 형제하고 이제 저희 아들이 싱가포르 형제 두 분하고 이렇게 주일날 저희는 오후에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갖고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갖고 우리 삶에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조그만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형제님들하고 자매님들은 딴 데서 자매를 하고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 사진도 이제 제가 첫 번째 주님이 아주 놀랍게 역사하셔서 7명을 동시에 침례할 수 있는 아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애석하게도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남아있어요. 뭐 저희가 시골이기 때문에 떠난 직장을 찾아서 떠난 사람도 있고 뭐 한국으로 이 중에 이제 2명은 한국으로 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한 자매는 이제 형제한테 시집갔는데 한 자매는 그냥 아마 세상 사람한테 시집을 간 것 같아요.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이제 태국에 남아 있는 자매들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이때만 해도 저희가 그렇게 꽤 젊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아누손이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장로로 선임이 됐거든요. 이 형제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 벌어야 하루 사는데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참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그런 형제님이에요. 물론 이 형제님은 제가 청년 때부터 같이 쭉 주변에서 봤던 그리고 같이 섬겼던 그런 형제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엘국에 엠마오를 저희가 소개를 했거든요. 제가 매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00명이 동시에 배워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담당하던 부치님이죠. 부치님이 암이 걸려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다 인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 부치님이 하셨어요. 차를 10시간씩 운전하고 48년생이니까 뭐 연세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냥 나이도 그런데 거기는 아주 우리로 뭐 한 90노인 이상 되는 그런 분이 그런 일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5개 도에 지금 엠마오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이제는 다닐 수가 없어서 그 프린터와 컴퓨터를 하나 이렇게 주고 거기서 프린터를 해서 가까운 지역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반에나 이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각 지역이 관리하고 저희는 그 취합된 것만 받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엘국이 공산화되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이 없었어요. 외부와 단절되면서 지금 조금 열렸는데 많은 교단들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남부 지역에는 여전히 그래도 모임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엠마오는 굉장히 그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됐을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촌부리 시라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시 시작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챌린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에 워낙 모임이 없어서 이 모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제 사역하고 있는 그 태국 형제들이 하는 그 일에 열매가 맺어서 거기서 본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그 따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확산돼서 거기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열악한 상태예요. 제가 사실 떠날 수 있는 거를 100% 말한다면 어떤 분은 저에게 좀 무책임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거기에 계시고 이 형제님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갑니다. 그러함에도 일꾼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좀 젊은 일꾼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조금 더 많이 나가서 한 20대 후반 선교사들이 오면 참 좋겠다. 결혼하고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를 통해서 배우고 또 함께하면서 얻어지는 것. 젊으면은 혹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약간 그 부르심이 아니어서 실패할 수 있어도 다시 할 수 있는 분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50대가 오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분명하게 이렇게 부름받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이제 각 모임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걸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리로라도 교회에서 그 형제가 정말 담대함을 갖고 한다면 교회가 좀 물질을 지원해서 한 1년 정도라도 아니면 6개월 정도라도 가서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실제 현장에서 해보고 감당할 만하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교회가 뭐 인준해서 이렇게 꼭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물론 우리 의지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후 시간에는 제가 이제 한나를 통해서 교제를 하기 원하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미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은혜로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팔렸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값하고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느냐.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가치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참 무의미한 가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물질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는 명예와 이런 걸 해요. 그것들은 다 없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제가 저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나이가 왔더라고요. 당장 무엇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주님 나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 은사를 사용해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선교사를 은퇴하고 더 그 일들을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했어요. 그럼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뭐 한 사람이고 짐 올리엇은 뭐 한 사람이냐.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못 사는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땅에서 하나님 없이 못 사는 땅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게. 우리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연지콘지 뭐 이런 걸 발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합당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회 내에서 일하시는 거 참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아름다운 거는 50대, 60대 형제님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30, 40대는 자식들 먹여 살리다 뭐 하나 힘듭니다. 이민사회는 더 힘들 거예요. 그분들은 부지런히 헌금하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쓸 수 있게 내놓으십시오. 뭐 제가 남이 버는 거를 그렇게 말해서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남는 거, 제가 어떤 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수고해서 굉장히 힘들게 벌었으니까 힘들긴 하죠.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의 어떤 걸 할 때 그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사람을 최근에 제가 여러 분을 봤어요.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형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그분에게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다 얼리 날아가 버리고,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는 세대입니다. 그럼 가는 세대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거에 적을 수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제가 한국말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들에게 어떤 도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당시에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월급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한 달을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올바른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한테 딱 첫 월급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을 사는데 주님이 기적같이 살게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버스 타면 옛날에 토큰이 있었거든요. 누가 대신 토큰 내주고 점심 먹을 때 물만 먹으려고 하면 누가 밥을 사준다 그래서 데려가고,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엔드리스예요. 그리고 끊임이 없어요. 그냥 계속 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샘물을 우리가 마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생명력이 넘칠 겁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것,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 이외에 다른 것을 가치를 많이 부여한다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정리해야 됐던 어느 세대에 있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시선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젊은이로부터 노인까지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 생명력은 놀랍게 역사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본입니다. 앞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거예요. 우리한테 온 게 그냥 값없이 온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불하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다음에 생명을 탄생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제가 뭐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 삶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